네. 사랑이 넘치면 사람도 넘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세요. 네. 저희가 지금 하반기 때는 인카네이셔널 처치 성육신적 교회가 됩시다라고 올 한 해에 슬로건을 선포하고 나아가 있어요. 그래서 상반기 때는 예배자로 모여서 증인으로 흩어지자. 그러니까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저희들의 인카네이셔널 처치의 미션 1이었다면 이제 하반기, 사실 하반기라고 말하기에는 몇 개월 남지 않, 여름 사역까지 쭉 달려왔다가 9월부터는 사실 몇 개월 남지 않았잖아요. 3분의 2가 지난 이 시점에서 미션 2는 인카네이셔널 처치의 미션 2는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자이든 서로 사랑하라이든 간에 사실 이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명령이십니다. 명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이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모르시지 않아요. 우리를 너무너무나 잘 아세요. 너무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지도 못하고 지켜내지도 못할 어마어마한 미션을 주시는 분은 아니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우리가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라 저는 믿습니다. 저희 공동체가 그렇기에 서로 사랑하라는 이 성육신적 미션을 충분히 감당할 줄로 또한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저는 어디 가서 정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저희 공동체 너무너무 좋은 교회고 너무너무 좋은 공동체이다. 아마 지상에서 가장 교회다운 교회를 찾는다면 수완지구에 있는 텐트처치 서림교회로 와라. 저만의 이야기인가요? 근데 왜 아멘 안 해? 다은아, 너가 안 했구나 아멘을. 네. 아멘이십니까, 김다은 선생님? 네. 정말 저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그러나 참 좋은 교회인 건 사실이고 보기 드물게, 사실 여러분들이 바보도 아니고요, 제가 뭔가 여러분들을 홀리거나 마술처럼 홀리거나 최면을 걸어서 여러분들을 오게 하는 능력도 없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저는 판단하셨을 줄로 믿어요. 이 많은 몇백 명의 청년들이 좋은 교회가 어떤 곳일까. 심지어는 교회로 오기 전에 요즘은 SNS나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회를 대략 저희가 정탐할 수 있잖아요. 굳이 와보시지 않을지라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셨을 것 같아요. 여기 참 괜찮은 교회인 것 같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요, 스스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저희 교회는 물론 청년이 많은 교회, 뭐 청년 사역이 활성화된 교회하고 인터넷에서 치면은 서림교회가 단연 이렇게 으뜸으로 나와요, 검색창에.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오시거든요. 오시면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죠. 가만두지 않잖아요. 저희는 절대 무관심하지 않고 뉴페이스들을 족족 잘 잡아내는 매의 눈 같은 간사님들이 계셔요. 어떻게 오셨어요? 처음 뵙는 것 같네요. 그럼 예배 오늘 처음 왔는데 예배를 드려보고 결정을 할게요 하시는 분들이 또한 뭐 그게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어떤 교회인지 뭐 인터넷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탐한 것으로는 사실 신뢰할 수가 없죠. 와서 예배자들의 어떤 눈빛, 열기, 또한 말로만 세계 최정상급이 아니라 실제로도 싱어도 그렇고 우리 악기팀도 그렇고 세계 최정상급 찬양팀인지 정말 확인해보고 또 설교도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거라고 믿어요. 근데 대부분이 오셨다가 여기 참 괜찮다고 등록을 하세요. 거의 대다수가. 바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 여러분들은 정말 저하고 비교할 수 없이 똑똑한 분들이세요. 그런 분들이 결정하신 데에는 저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좋은 교회이고 좋은 공동체인 건 맞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목말라요. 더 좋은 교회가 되고 싶다. 더 좋은 공동체가 되고 싶다. 어쩌면 교회가 교회이지 더 좋은 교회가 있다면 그럼 더 나쁜 교회도 있다라는 거야?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님을 더 닮아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더 닮아가고 싶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흠모하는 어떤 한 대상이 있어요. 존경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다면 참 닮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어떤 분들은요, 글씨체까지도 닮아가는 분들 봤어요. 어떤 성향이나 사역이나 어떤 사역의 모습들뿐만이 아니라 한 누군가를 존경하고 따르고 싶으면요, 그 사람의 글씨체까지도 따라가는 걸 봤거든요. 그것은 닮고 싶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참 주님으로부터 멀어졌고, 아니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으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과는 전혀 다른 죄인 중에 괴수가 돼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괴수의 형상으로 돼버린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조금씩 그 형상을 회복해 가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을 더 닮고 싶다.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을 더 닮고 싶다. 주님의 형상을 조금 더 닮아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마름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목마르십니까? 여러분도 더 주님 닮고 싶고 더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그런데요, 나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은 어쩌면 개인의 도전과 의지에 또한 어느 정도의 일정 분량이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닮고 싶다라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무언가를 도전했다가 때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때론이 아니라 우리는 너무너무나 잘 넘어집니다. 내가 이것을 도전해야지 하고 도전했다가 넘어져요. 근데 때론 되지 않을 때, 잘 되지 않을 때 나 자신을 그냥 책망하고 다시 도전하면 끝이 나요. 그런데 사실 공동체라는 것, 교회, 우리 모인 교회라는 것은요, 나 한 사람이 그냥 나 혼자 도전했다가 끝나버리는 것으로 거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나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있고, 나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덜 주님을 닮아가고, 아니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할 때 꽤나 낙심하곤 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라는 것은 함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에게 똑같은 공동의 책임이 있고 협업하셔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서두가 깁니다. 좋은 교회가 되고 싶고 좋은 공동체가 되고 싶다. 결국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그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주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더 닮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감당하지 못할 미션이 돼버립니다. 어불성설이 돼버려요. 여러분 함께 우리가 더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합시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사랑이라는 것 너무너무나 흔해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요, 내가 참 위험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위험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무엇이냐면, 분명히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 사랑을 알지만 예수님의 사랑보다도 또 이 이외에 예수님의 사랑 너무너무나 아름답고 거룩하고 귀하지만 저 사랑도 되게 아름답네 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웃을 타임은 아닌데 무엇이냐면요, 요즘 TV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불륜 드라마 같은 거 되게 많잖아요. 예전에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예전에 연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맞나? 네, 연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황신에 나오는 드라마. 옛날 드라마 알았어요. 알았다고. 나 예수 믿기 전 드라마. 네. 유동근하고. 알았다고요. 그 당시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굉장히 이렇게 가슴 설렐 만한 어떤 비주얼이었는데 지금은 할아버지 할머니 노인 드라마 찍고 있더라고요 지금. 아무튼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근데 불륜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드라마.
불륜인 걸 알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들의 사랑을 응원하기 시작했어요. 시청자들이. 분명히 불륜이에요. 각 가정이 있고요. 자식들도 있고요. 특히나 그 서로 상대만 아니면 굉장히 여전히 행복하고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정인데, 운명적인 그 상대를 만나서 사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당시의 모든 시청자들이 그 사랑을 응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륜이 아름다울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요. 불륜이 아름다울 수 있구나. 그러면서 심지어는 주부 시청자들 중에서는요, 그런 사랑을 매우 꿈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유동근은 없어, 이 세상에. 황신혜도 없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사랑이라는 것이요, 세상에서 정의하는 사랑은 너무너무나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기준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정말 별스러운 사랑이 다 사랑으로 통용되더라고요. 데이트 폭력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청년들이기 때문에 조금 제가 염려가 되긴 합니다. 데이트 폭력. 그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이요, 그 폭력의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때린대요. 그리고 그게 무슨 사랑이야 라고 하냐면, 그게 무슨 사랑이야 라고 물으면요, 그들은 목숨 걸고 자기는 정말 사랑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지키기 위해서 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랑이 그래요. 조금만 각도만 틀어주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우리도 덥석 물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믿기를 주저하지 않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요, 각 사랑에 대한 정의를 너무너무나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여전히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사랑하고 있는 저희에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원하는 사랑, 너희의 열정에 따른 사랑, 불같은 사랑, 너희의 취향에 따른 사랑, 너희의 피를 따르는 그 사랑 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해. 아니, 너희도 서로 사랑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분명히 기준을 제시해 주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여러 차례 보아왔습니다. 그래요. 일단 서로 사랑하라라는 부분은 일단 잠깐 이 자리에 두고요, 잠깐 제껴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은 분명히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계시고, 사랑하셨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거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서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을 더 표현할 수 있을까 하다가 교회 봉사도 시작하고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각양각색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시작한 모든 상황들 가운데, 사역들 가운데, 일들 가운데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우리의 중심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모든 것들이 다 가지고 있고 별거 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시작한 모든 일들 가운데 그 일들을 시작하고 나니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요,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역을 시작하기 이전에, 봉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아니 그 무언가를 하기 이전에
그 무언가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사랑, 잠깐 기억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상황들, 처음 예배할 때, 처음 말씀 한 구절이 너무너무 감동되어서 그 말씀 한 구절 앞에 여러분들이 머무를 때, 떠듬떠듬 화려한 언어는 아니어도 기도를 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의 상황을 일일이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제 상황을 이야기해 드리자면요, 저같이 빙빙빙빙 하나님 주변을 돌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감당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정말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냥 생각으로만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설명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느껴져요.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감당 못할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분명히 너무나도 확실히 보여지는 게 무엇이었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었어요. 나 그런대로 그래도 손가락질 받을 만한 삶을 살지는 않았는데 라고 분명히 저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니, 그 거룩하고도 고귀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니 내가 죄인이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참 재미있었던 건 무엇이냐면,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아유, 안 되겠다, 떠나가야지. 내 죄가 극명하게 보일수록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머물 수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머물 수 없을 것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런 나를 용납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하나님 앞에 염치 불구하고 끊임없이 머물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그때까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럴 때 참 좋았어요. 그리고 초신자인 나에게 서림교회의 이 서림의 공동체는요, 너무너무나 천사 같은 분들로 하나님께서는 저를 세팅해 주셨어요. 처음에 만났던 리더들, 헬퍼님, 바나바, 그리고 교회의 동역자들, 목사님,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존재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천사의 같은 모습들로 다가와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부르잖아요. 뭐 해볼래? 뭐 해볼래? 너무 감사하고 나를 같은 사람을 불러준 그 교회의 부르심에 너무 감사해서 뭔가를 하나씩 시작했어요. 그때까지 저는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사람과 제가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쉽게 말하면 제가 많이 변화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죄인인 것도 발견했고 회개도 했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완전히 변화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조금씩 뭔가를 하나씩 시작하게 되고, 또 사람의 이 관계의 영역들이 넓어가면서 조금 다른 사람들, 조금 억센 사람들, 그렇게 말할 것도 없이 나와 다른 사람들, 내 생각과 다른 상황들과 부딪히다 보니까 여전히 내 안에 존재하고 있던 이 더럽고 쓰레기와 같은 것들이 불쑥 튀어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냐면, 사역을 오래 하고 성경을 배우고 하다 보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 같이 내가 이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 상황을 품지 못하는 그 부끄러움이 무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라는 존재가 성경을 따르지 못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음에 그냥 괜찮아 하고 넘어가는 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괜찮아 하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아주 큰 굉음처럼. 너
잠도 별로 안 자가면서 뭔가 완전 연소, 전적 헌신 이러면서 너 하고 있는 그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너가 강단에서 하는 그 말들 꽹과리야. 아무것도 아니야. 꽹과리야. 저에게 이렇게 강한 굉음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건 무엇이냐면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그리고 이웃들을 향한 사랑도 부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일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요, 대단해지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편하게 사랑해요. 그런데 사랑하기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이 달라요. 뜻이 달라요. 성향이 달라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기엔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런데 꾹 참고 그들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가 굉장히 무슨 큰 일을 한 것 같이 뿌듯해져요.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저 사람, 나는 품었어 라는 것이 나에게 하나의 견장이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닙니다. 대단한 견장을 차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과업을 이루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너무나도 마땅한 일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 되게 특이해 보이는 그 사람 사랑하지 못하는 것, 우리는 어쩌면 야,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냐? 너가 마땅해 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누구 한 사람 되게 특이한 사람들이 보여요. 공동체 내에서도 굉장히 튀는 누군가가 보여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봐요. 나만 이상한가 싶어요. 그래서 넌 저 사람 어때? 넌 저 사람 어때? 이야기할 때 나도 힘들더라. 나도 힘들더라. 그러면요, 굉장히 마음에 안위가 돼요. 위로가 되면서 좀 뿌듯해져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해주면 너무 감사하죠. 야,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냐? 너가 정상이야 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못함이 정상이 아니에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이 무언가가 한참을 어긋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조금씩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욥기 34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뭔가 행위에 따라서 내 삶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내 결과를 다르게 만들어 주실 것 같은 말씀,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너무나도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머리로는 아는데 삶은 바뀌지 않았고, 그리고 별로 이 이상 바꾸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은 내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하고, 그러니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지으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첫 번째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 바로 명령이었고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개념입니다. 근데 무슨 언약이냐면 행위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 이것을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저주할 거야.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오늘 이 말씀처럼 갚아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이 행위 언약만 유효하다면 우리는 정말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결과는 불보듯 뻔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행위의 언약을 유지하시지 않고
은혜의 언약으로 이 언약을 바꾸셨어요. 은혜의 언약. 이 은혜의 언약이 무엇이냐면 내 행위에 따라서 내 삶의 결과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죄인이기 때문에 드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다행이다. 이제부터는 그런 마음대로 살아야지. 좀 안심이 되네. 근데요, 그래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행위의 옥죄임과 상관없이 조금 편하게, 조금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를 조금 더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누군가가 우리가 감당할 행위 언약의 저주를 다 받으시고 있다는 것. 여러분 때론 그거 있어요. 집이요, 제가 신학을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저는 결혼을 하고 신학을 했잖아요. 신학을 하고 나서 이제 어렵게 이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죠. 저희 어머니는 제가 신학을 했을 때에도 예수를 안 믿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이제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신학을 하고 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뒤늦게 신학을 했기 때문에 사실 아내도 경제활동을 했어야 됐고 저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를 써야 되는 상황이었죠. 일도 하면서 밤에는 야간으로 신학을 하면서 막 이렇게 살았어요. 저희 아이는 부잡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아이였고, 심지어는 이 아이는 혹시 ADHD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어떤 부잡한 아이였고, 근데 그 아이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둘 다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아이를 감당해 주시는 분은 저희 엄마였어요. 어머니. 저희 늙으신 어머니가 감당을 해 주셨거든요. 저희는 이제 맡기고 출근하는 상황이 되었었고요. 근데 어머니가 하루는 몸이 굉장히 많이 아프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참 그때는 너무 괴로워요. 부모님이 너무 편찮으신 걸 아는데 살아야 되니까 그냥 이걸 또 그대로 감당해 주십시오 하고 아이를 맡길 때, 이 아이가 유순한 아이도 아니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퇴근하고 모든 일을 마치고 집에 갔더니 정말 집이 조금 많이 복잡해져 있었어요. 상황이. 어머니는 보이지 않아요. 그냥 이불 한 켠이 이렇게 쌓여져 있고 어머니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어디선가 신음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저희 아이는 난장판을 저지르고 놀고 있고, 저희 어머니가 아프다 못해 완전히 거의 쓰러질 지경이 돼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고 계셨던 거예요. 아이를 어떻게든 보면서.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제가 교회에 첫 출근한다는 이야기를 아시고 혼자 가셔서 이제 이 양복을 딱 사가지고 또 걸어 놓으시고, 그 상황에 우리의 삶이 그냥 문제없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그 모든 불편과 어려움을 감당해주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저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이든 아내이든 누군가가 그것을 감당하실 수도 있고요. 아마 저희와 같이 부모님이 그 모든 아픔을 감당하시면서 아무렇지 않게 여러분들의 가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행위대로 갚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행위 언약에서 은혜의 언약으로 이 언약을 전환하신 주님의 사랑은, 나 마음 바뀌었어,
그냥 너희들 맘대로 해. 괜찮아, 괜찮아. 나 너희들 그거 행위와 상관없이 나의 구원은, 나의 사랑은 유효해. 너희들 맘대로 살아. 그냥 언약만 바꾸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해서 여전히 행위의 언약에 따라 이루어져야 될 그 저주를요, 한 분이 다 감당하고 계시더라고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6장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증하셨어요. 여러분, 보증 아시죠? 보증. 보증. 아마 집에서 꼭 그건 아빠가 주로 많이 하는데, 친구 밀것 덜것 보증 썼다가 빨간 딱지 날라오고 난리 나잖아요. 보증이라는 것이 여러분 피부로 느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요. 죽을 만큼 힘들어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은혜의 언약에 있어서 얘네들은 죄인이에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얘네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행위의 언약 다 못 지켜요. 그러면 어떡해요? 얘네들 다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시잖아요. 제가 대신 저주 받을게요. 우리 그렇게 새로 언약을 합시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저주를 받으시겠다고 이 언약의 내용을 계약자가 되신 거예요. 이게 은혜의 언약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우리에게 지금 직접적 저주가 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 다 앞으로도 영원까지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봉사하고 사역하고 무언가를 해야 하는 이유가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순종이라는 부담스러운 명령을 행하여야 하는 이유가, 이거 못 지키면은 구원 못 받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지 않아도 구원 받아요. 여러분 시간과 물질 다 헌신하면서 사역하지 않아도요, 구원 받아요. 여러분 누군가 다 품지 못해도요, 구원 받아요. 여러분들을 향한 구원의 효과는 여전히 유효해요. 우리가 저주를 받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그것도 값없이, 대가 없이 모두 받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사랑해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오늘 사랑의 수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요 그저 마음과 마음이 맞아서 피를 통해서 불같이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요 수고더라고요. 수고. 우리는요 사랑을요 너무 감정적으로만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사랑은 수고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3절까지만 읽었지만 고린도 전서 13장 4절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거, 여러분 성경을 잠깐 펴서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향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거 다 다른 말로 하면요, 수고하는 거예요. 사랑은 수고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수고를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를 내가 해보는 거예요. 이거 해야지 주님께서 사랑해 주실 것 같고, 이거 해야지 내가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땅한 수고를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더불어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내가 그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내 옆사람,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수고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 또한 이렇게 말하면은요, 우리는 이것도 어려워요. 왜요? 이것도 내가 뭔가 의지를 들여서 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걸 세팅해 놓으셨어요.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 저주를 받겠습니다 라고 계약합시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흉내를 내려고 해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를 위해서 누가 이젠 출동하시냐면 성령님이 하세요. 성령께서 내 마음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이끌리듯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끌리듯 저 미운 사람에게 내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끌리듯 오래 참아지더라고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아시잖아요. 사랑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줄줄줄줄 나오잖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내가 꿈꿀 수도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시작. 아멘. 분명히 오늘 명령처럼 보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령께서 내가 너희들 안에 역사해 볼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의지로 되지 않은 것 성령께서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가능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과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랑한다 라는 것을 조금 더 다른 말로 바꿔보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고요, 사랑은 온유라고 했고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널 사랑해 라고 말하기보다 내가 널 오래 참을게. 저 진짜 성격 급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벽 3시에 오는 카톡도 바로 확인해요. 성격이 급해서. 근데요, 사랑해라는 게 너무 애매모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부터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내가 너 오래 참을게. 내가 너 기다릴게. 내가 너 인내할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과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주변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어떤 사랑의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요. 깝깝하죠? 너무 많이 해야 될 것 같죠? 오래도 참아야 될 거, 끝없이 참아야 될 것 같고. 저 오늘 이 시간
오스왈드 챔버스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이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나 완전히 변화된 줄 알았어요. 하나님도 사랑하게 되었고 교회도 사랑하게 되었고 교회에 오는 지체들을 너무너무나 사랑하게 되었어요. 제 새머니 생일을 맞으면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생일날 펑펑 울었어요. 어떻게 이런 애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을까? 막 그러면서. 근데 말 잘 듣는 사람들에 한해서더라고요. 나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여전히 내가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오스왈드 챔버스가 했던 이야기를 잠깐 그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주변에 이끌어 놓으시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주의하여 보라. 그들은 바로 당신이 우리 주님께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신뢰로서 그들을 통해 자신을 알게 될 때 겸손하게 된다. 여러분, 질리게 만드는 그 옆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뭘 느끼셔야 되냐고요? 내가 우리 주님께 그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우리 주님께 그렇게 했었구나. 여전히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그렇게 하고 있구나.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교회 등록하고 새가족 5주 교육 끝나면 교회 공동체, 교인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결단은요, 아주 무시무시했어요. 이제는 나의 모든 삶을 버리고 내가 받을 모든 저주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이후에 이제는 내가 누군가의 저주를 감당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사랑했던 물질, 자신이 사랑했던 모든 대상들을 포기할 수 있었어요. 초대교회 너무나도 아름답죠. 서로가 물건을 통용하고. 왜 그럴 수 있었냐면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해서가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소중하게 사랑했던 이 물질보다 더 사랑하는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걸 값없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수고를 합시다. 사랑이란 수고하는 거예요. 사랑이란 오래 참는 거고요. 사랑이란 기다리는 거예요.